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소돔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뭐가 따른다 했습니까? 전리품이 따른다 했어요. 승리 전리품이 따른다. 그 전리품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영혼입니다. 전리품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이에요. 전리품 중에 돈도 있어요. 전리품 중에 병 고치는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 중에 가장 큰 것은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가치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혼의 가치를 쫓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르고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렸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돔왕과 물품을 분배하는 일들에 관해서 당신 것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그들에게 정당한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꼭 영적 전쟁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정당한 분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또 그리고 11조 들 줄 알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분깃 가운데서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고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따라서 축복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해주었지만은 복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선포된 복들을 이제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15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가장 어떤 매개체에 불과해요. 진짜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조금 실망하는 일 있다고 해서 또 포기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너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 다음에 진짜 복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무엇이요? 방패요 너의 뭐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두 가지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방패란 말은 지키심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한다고요? 지키심. 여러분,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맨날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째 됩니까? 네?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는데 매일 도둑놈이 와요. 그래가지고는 이 방 뒤졌다가 저 방 뒤졌다가 합니다. 그럼 매일 밤마다 금송아지를 끌어안고 이걸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락 밑에 숨었다가 이불 밑에 숨겼다가 그 다음에 뒷간에 숨겨놨다가 그 다음 또 뭐 장독대 밑에 숨겼다가 맨날 머릿속에서 그거 한다고 얼마나 머리 아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면 폭풍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너희의 지극히 큰 무엇이라고 합니까? 상급이니라.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방패예요. 당신의 상급입니다. 자, 왜 이게 우리 겁니까? 아브라함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동참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방패는 곧 우리의 방패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도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원형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할 때 아브라함도 허허 웃으면서 하나님 뭘 주려고 그럽니까? 나는 양도 지금 많고 낙타도 많고 그리고 종들도 꽤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래 그 주면 또 뭐 하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고 나이도 들었고 해서 내 상속인은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입니다. 이래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차 상속자가 지금 누굽니까? 상속 순위가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나라 민법에는 첫 번째 제일 많이 상속받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두 번째 한국 전통 가족으로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내려가지 않습니까? 가족도 없다면 그 다음 친척으로 넘어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제1차 상속자는 누구겠습니까? 롯이잖아요. 롯이죠. 롯하고 룻하고 맨날 헷갈려요. 1차 상속자는 롯이잖아요. 자기 조카. 자기 가장 자녀가 없으니까 가족 중 상속인이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조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니이다?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롯은 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마 조카로서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래 됐을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그래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충직한 종. 자기의 집안에 있는 종 중에서 참 충직한 종. 저 사람을 양자를 삼아가지고 저에게 내 모든 소유를 상속해 줘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배반도 당했어요. 그리고
체념한 듯이 육신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충직한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인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3절은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안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못 가진 겁니까? 둘 다죠. 아브라함 집에 왜 씨가 없겠어요? 아브라함 집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숭배,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문에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사시니까 여기 우상 많이 섬기고 또는 심지어 무당하고 그랬던 사람들 집안 한번 쭉 조사해보세요. 죽음이 계속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고 자식 가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주신데 그냥 안 주시고 애를 달고 가지고 그냥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과 이어주는 끈이에요. 뭐가 이어주는 끈이라고요? 때로는 씨를 주지 아니하시니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서 롯을 자기의 상속인을 생각하다가 롯에게 배반당하고는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인을 생각하다가 엘리에셀 말고 육신의 씨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그럼 내가 우리 마누라 말고 딴 여자 통해서는 알을 낳을 수 있는가 싶어서 하가를 취하에다가 애를 가져보니까 애가 납니다. 이스마엘이 났어요. 이스마엘을 상속인으로 생각해 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준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과정을 지나가는데 주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렇게 애를 달고 오면서 끝까지 그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손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끌어내시려고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낳고 또 믿음의 자녀 안에서 또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까지 이어져가는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나 자나 아무나 한 명 낳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야나 자나가 아니라 제대로 정말 주님 앞에 원하시는 그 사람을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낳은 자녀하고 기도를 적게 하고 낳은 자는 다른 거죠. 어쨌든 그런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애를 달구십니다. 근데 보세요. 자, 만약에 소돔왕이 주는 물품을 가지고 분배했으면 아브라함이 뭘 받았겠습니까? 좋은 옷을 좀 받고 황금 덩어리를 좀 받고 양과 소를 좀 받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을 받으면 따라합시다. 깔맞춤입니다. 깔맞춤.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맞춤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공개받으면 그 사람이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것을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안정부고사에 사과 잘 드세요? 예? 예. 이가 안 좋아 잘 못 드시지요. 그지요? 자, 안정부고사에 바나나를 선물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오옥순 목사님이 명절에 사과 들었다 야야 이러면서 사과를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안정부 목사님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아니에요? 맛있기는 전날에 맛있게 먹는데 이가 약해가 못 먹는데 이걸 날 왈 줬었고 이러잖아요. 사과는 저를 갖다 주세요. 여기는 바나나를 드려야 된다.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공개해 주려고 그래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공개했다면 그 재산을 전리품을 나누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금덩어리 몇 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금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자식이 필요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받기 원하는 것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것은 자식을 넘어서 따라서 민족을 주기 원합니다. 이게 한 민족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 더 중요합니까? 더 나중에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방패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급이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여정 안에서 때로는 아리랑 고개를 건너가고 때로는 연단도 지나가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받은 섭섭한 것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상속인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나 고우나 아이고 우리 집안에는 자밖에 안 남았는데 자를 상속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한국 사람 누구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뭔가 깊은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잡혀가면은 구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구출해 주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내려놓은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서는 5절에 실물교를 시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고 이래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별은 많이 보이는 편이죠. 하늘을 바라보고서 별을 이렇게 쳐다보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별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많다라는 뜻과 빛난다라는 뜻요. 여러분의 자녀 가정 안에서 별같이 빛나는 자녀 세대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번성해서 무별처럼 그렇게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건 영적 자녀에 관한 얘기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자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자녀 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적 자녀의 줄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육신적으로 얽힌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영적 자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남은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는요, 육신의 자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 가운데서도 또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 안에 세워가는 여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길자 집사님은 누구의 영적 자녀입니까? 돌아가신 김순희 집사님의 영적인 자녀예요. 같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세워서 그게 연결어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앞집 뒷집 살면서 전에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가 있습니까? 영적 자녀가 없으면 전남 갔을 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자녀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자녀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따라서 기도로 세워갑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로 세워가는 것. 기도로. 제가 청년 시절에 동천제일교회 중고등부 교사를 할 때 열심히 그때 막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정신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때예요. 그리고 고등부 공과가 있는데 공과 외에다 막 살을 얼마나 붙여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원주일 선생님 반은 제일 늦게 끝나고 집요하게 가르쳐야 되니까 지겹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어요. 하지만 제 일정에 그러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6월달인가 양이라는 애가 공부하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금호강에 위에 아영교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아영교 다리에 학교 갔다 와서 뛰내리고 싶어요. 깜짝 놀라는. 집에 시카를 가지고요. 내 가슴을 확 찔러가지고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공부하던 가지고 던져버리고. 왜? 상담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괴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아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정말 그 영혼 속에 역사하면 이 아이가 자살 충동을 이렇게 느끼겠는가? 말씀을 전하기만 가르치기만 했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만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그 회개했어요. 그때부터요, 그 아이들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해요. 매일 기도하는 거. 중고등부 예배가 시작되면 목사님은 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설교하시고 예배드려요. 저는 그 예배실에 점 딱 찍고는 그 위에 층에 올라가면, 중2층에 올라가면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배 동안에 계속 장의자의 머리를 수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데 영혼이 만져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는 밑에 이제 내려와서 공부하고 모시간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전에 하던 성경 공부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앞에서 영혼이 만져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이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반에서
일본 선교사가 한 명 나왔어요. 고반에서 OM 선교사가 한 명 나왔습니다. 고반에서 목사 사모가 둘 나왔습니다. 네. 10명 되는 고반에서요. 그 반에서 4명의 주를 섬기는 종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 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세웠겠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영혼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ICM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세자르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목회를 참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조인규 목사님 제자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인이 꽤 많아졌는데 이분은 그렇게 교회만 성장시킨 게 아니라 콜롬비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콜롬비아는 뭐가 심각하냐 하면 마약상들이 많아요. 마약. 그 마약을 재배해서 양귀비를 재배해가지고 마약을 축출해가지고는 그것을 필로폰을 미국에다가 내다 팔면서 그렇게 부를 일고 가는 그 잘못된 부를 일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마약이 미국에만 가는 게 아니라 콜롬비아 시내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아편 중독자가 되는 거죠. 이분이요, 그 마약상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마약에 젖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들에 대해서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계몽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마약상들이 세자르 목사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요. 총을 들고 그냥 막 죽이겠다고 쳐들어오고 하니까 세자르 목사님이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세자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따라서 나 죽여봐야 소용없다.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 30만 명 있다. 그랬어요. 세자르 목사님 당신 같은 사람이 30만 명 있다. 그리고 미국 갔습니다. 그리고요, 담임 목사가 없는데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교회가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 1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100만 명이 됐는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얼뜨기 같은 사람 끌어모아는 100만 명이 아니고 정말 세자르 목사님과 같은 마인드와 영성을 가진 제자들이 그 100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녀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어져. 기도는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기도가 어느 날 땅에 떨어져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던 6절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약속해 줍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상급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지켜주겠다는 약속이고 첫 번째 상급에 관한 약속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죠? 또 하나의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이 너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소돔왕이 주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답게 주신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분답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깔맞춤 우리에게 꼭 맞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분답게 복을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합시다. 세상에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들을 찾아가봅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